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죄를 무서워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제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하늘 백성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를 함부로 방치하거나 등한히 한다면 큰 봉변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는 작은 죄, 큰 죄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영혼을 멸망시키는 아주 치명적인 병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결코 하나님의 용서가 없습니다. 이 우주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를 없애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죄인이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 죄를 간직하고 있다면 그 죄와 함께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죄를 날카롭게 판단해야 하고 죄를 정직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죄와 이별을 해야 합니다. 죄를 정죄하면서도 가까이 지내거나 죄를 변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여호수아 2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역사를 보면 정말 잔인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가나안 사람들을 멸망시켰어요. 여자고 어린 아이고 상관없이 다 멸망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멸망시키셨을까요? 그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들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타락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노아의 8가족을 빼놓고는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셨듯이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셨듯이 마지막 때 이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도 그들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유언처럼 강조를 했습니다. 너희도 만일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우상을 섬김으로써 속죄를 경험하는 일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정말 우상은 아무리 믿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너희도 가나안 족속처럼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극률이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족속을 철저하게 멸망시키고 그들의 행습을 결코 본받지 말고 그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용거라.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신실하고 거룩한 종이었지만 무리바 물가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석한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자제력을 잃고 너무나 쉽게 대항하는,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냥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두 번을 쳤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백한 이 지시를 주신 그 말씀을 어긴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인간의 약점을 드러내는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점을 드러내고 실수하는 그와 같은 잘못은 보통 사람이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경우가 달랐습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40일 동안 두 번에 걸쳐서 80일 동안 직접 만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이었는데, 이 종이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큰 타락이며 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사람도 범죄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고 그 죄를 버리지 않으면 멸망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명백하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봐주시고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그냥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탄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에 나타나는 불성실을 간과해 버리실 것이라고 믿게끔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탄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에 나타나는 불성실을 그저 못 본 것처럼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런 사소한 죄, 이런 실수한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실 것이라고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오해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이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징벌하지 않으신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하나님은 선도 악도 행치 않으신다고 주장한다. 정말 믿음만 갖고 율법이 없는, 회개가 순종이 없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할 수가 없고 죄로부터 돌아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지 죄 아닌지 의와 불의를 구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다 받아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크나큰 착각인 것입니다. 죄인이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인이 진정으로 그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했어도, 그가 아무리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어도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산상보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의 결론 부분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을 고쳤다고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그렇게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자신 속에, 자신의 믿음 속에, 자신의 마음 속에 어떠한 죄를 품고 그것을 핑계하거나 숨기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회개하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오해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높은 수준의 순종을 기대하지 않으시며 단지 옳은 일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만으로 만족하신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으면 실천에 옮기지도 않으면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큰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알았으면 그 죄를 반드시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죄를 극복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주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그것은 십자가를 능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 죄를 이루는지에 관하여 마음이 흐려지도록 허용해온 자들은 몹시 기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결정적인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 심판대의 부족함이 발견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무엇이 죄를 이루는지에 관하여 마음이 흐려지도록 허용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결정적으로 그때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깊이 알아야 하고 그 죄가 있는 곳에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을 매일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죄는 반복해서 짓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 백성의 기본적인 자격이 되겠습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68쪽, 69쪽에 나와 있는 말씀도 아주 중요합니다. 구속의 경륜에는, 경륜이란 말은 계획이란 말입니다.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직 죄인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큰 틀에서 한 부분을 차지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하늘에서 일으킨 반역, 그 죄를 이제 우주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때가 되면 사탄과 악령들과 죄인들과 이 세상의 모든 죄의 흔적들을 영원히 멸망시키고 드디어 이 우주에는 죄가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은 이 우주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큰 구속의 사업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징벌하시는지, 왜 노아 홍수 때에 그처럼 많은 죄인들이 멸망당했는지, 왜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철저하게 진멸했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도 역시 죄가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못 본 채 하신다고 하는 것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무엇인가를 아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 전부 죄인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의로 변화를 받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힘을 받지 못하고 내가 타고난 그대로 말하는 것, 내가 타고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서 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고난 그 모습 그대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철저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그와 같은 영적인 변화를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는 모든 것이 원래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속에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상을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으로 내가 옷을 입지 않았다면, 내 영혼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물들지 않았다면, 나는 무슨 나쁜 짓을 해서만이 아니라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나는 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피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매일 새롭게 옷을 입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죄의 기만성만큼 배반적인 것은 없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이루는 죄악들 중 하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대의 영혼을 진실하게 취급하라. 예, 여기 아주 적절한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죄는 참 아주 교활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위선적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죄인에게 죄가 유혹을 할 때는 정말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너 이거 하나만 하면 돼. 이거 잠깐만 양보하면 돼. 이거 하나 하고 나중에 다시 안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죄가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죄를 짓고 나면 철저하게 죄가 그 죄인을 배반합니다. 정말 이거 죄값을 갚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수치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죄가 커 보이지도 않고 달콤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단 죄를 짓고 나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불안하고 천하게 되고 고통스럽고 정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께 새롭게 헌신함으로써 죄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살아야 하고, 죄를 지었다 하면 즉시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일어서는 그러한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죄와 원수가 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을 지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바로 뱀을 가리키고 그것은 포괄적으로 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원수가 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죄와 원수진 마음이 없다면 죄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하고 죄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죄가 우리를 극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서 거듭나지 못한 나의 본성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하고 반드시 죄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절대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그러한 간증을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